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위한 봉사를 위해 따로 구분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듯 특별직으로 임명되어 12지파 계수에 들지 않아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진행된 가나안 정복 후의 땅 분배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48개의 레위 성읍이 거주지로 할당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논밭이나 가수원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에 그들을 위한 별도의 생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노라.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위해 따로 구분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고앗 계열에 속한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듯 특별한 직으로 임명되어 12지파 계수에 들지 않고 훗날 여호수아서에서 진행된 가나안 정복 후에 땅 분배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48개의 레위 성읍이 거주지로 할당됩니다. 그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논밭이나 가수원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위한 별도의 생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상속물로 할당하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해막 봉사에 대한 대가입니다. 레위인들은 온 지파를 대표해서 성막지기로 임직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막에 올라가 직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막에 올라가 이런저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들은 죗값으로 죽을 것입니다. 세속의 영역에 사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감도는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속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간에게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은 성의 영역인 성막에 가까이 갈 때 거룩한 기운의 타격을 입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헌되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대신 바쳐진 속죄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바치는 등 분명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성막 직무를 위해 그 위험한 공간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 봉사를 하면서 친히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백성 대신 성막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성막 내에서 죄의적 실수를 저지른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에 보듯이 언제든 즉각적인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제로 바치는 11조를 자신의 상속물로 받습니다. 25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들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소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그것은 레인의 몫으로 할당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백성에게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0의 1을 여호와께 봉헌물로 바쳐야 하며 그것은 아론의 가문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6번째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땅이 없이 백성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들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수입을 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11조를 직접 농사를 지어 추수한 뒤 공정을 거쳐 나온 생산물로 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11조의 헌물은 추수 후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도정을 거쳐 생산된 보리와 밀,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후 포도즙 틀로 짜낸 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 즉 최상의 것이 되며 또한 거룩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11조, 다시 말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땀 흘려 얻은 소산물처럼 소중한 몫을 할당받습니다. 그들은 이 소산물을 해막 봉사의 보수로 받으며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의 11조의 목 중에서 다시 아름다운 것, 즉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로 그들은 백성들의 성물인 11조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려 자신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복무한 일을 갚아줘야 했습니다. 또 레위인은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해망에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면에서 레위인에게 의존했고 레위인은 생활하는 면에서 백성들의 11조에 의존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느 누구든 독립하여 설 수 없고 서로 관련되어 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교회 있으니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죠.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는 당신만을 기다리는데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하늘 다리로 묶어주시
스스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